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곳 예안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 종들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이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 언급되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시간 되게 주님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어린이부터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오셨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여러분보다 신앙이 대단히 대단하거나 커서가 아닙니다. 그냥 저도 항상 부족하고 늘 시험도 많이 당하고 또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면서 저의 부족함도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면 김관영이라는 사람도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롤모델이 있죠. 내가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 저 사람은 정말 참 모범적이고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경에도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한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쯤에 썼습니다. 2000년 전쯤에.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5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년 전 우리의 삶이 어땠고 일상이 어땠는지 굉장히 고되고 고단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늘 새벽 예배처럼 특별 새벽 예배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올해 입시를 앞두고 올해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목표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꼭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로 탁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쉽게 안 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올까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까지도 응답이 안 오면 얼마나 사람이 조급해집니까? 근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맨 처음 접했던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저는
신앙의 롤 모델을 저희 어머니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젊을 때부터 18살 먹었던 처녀 시절에 굉장히 몹쓸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집안에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집에서 막내 딸인데, 야, 너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저기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한다는데 거기서 병을 낫는다는데 너 거기라도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거기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병이 나아가지고 그때로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처녀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신앙은 끊임없는 시련이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데 정말 힘들 때가 있다. 이걸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가는 순간도 있는데 그 순간에는, 그럴 때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넘어가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보다는 쉽지 않겠냐. 분명히 그거보다는 쉽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저희 집은 아들만 6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가. 딸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만 6, 제가 5번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가 6명을 앉혀놓고, 농사 짓는 시골이니까 뭐 바쁘게 살죠. 학교 다녀오면 밭에 가서 일하고, 어머니가 40년 동안 매일 새벽에 채소 장사를 하러 가시니까 그거 매일 저녁 때 다듬어서 배추 다듬고 오이 다듬고 깻잎 10장씩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팔러 갈 수 있도록 보따리를 저희들이 아들들이 이제 만들어 드리죠. 그럴 때 어머니가 앉혀놓고 매일 하신 말씀은, 야, 우리 집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빠지지 말아라. 주일학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주일학교 5학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 성경 암송대회 있죠? 성경 암송대회 이 구절이 그때 외는 거였습니다. 이 구절 말고도 한 5개를 더 외요. 그래서 틀리지 않고 잘 외우면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니까 그거 받는 재미로 열심히 외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외울 때 79년 8월쯤이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논에, 당시에 여름방학 끝 무렵에 논에 새 쫓으러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논에 새가 와가지고 마지막 열매 맺기 전에, 단단해지기 전에, 녹말일 때 새들이 와가지고 한 번에 와서 착 빨아먹으면 논의 소출이 확 감소하기 때문에 아들 6명들이 2시간씩 쫓아가지고 논에 가서 새를 쫓아요. 새가 못 오게. 저도 이제 주전자에다 물 들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는데 이 구절을 외야죠. 계속 외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참 기뻐할 일이 이렇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왜 기뻐하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어렵다. 근데 왜 이거를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나한테 강요를 하지? 참 대단한 이상한 성경 구절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제가 외웠습니다. 이제 반복을 해서 외다 보니까 이게 기뻐하지 않을 순간에도 기뻐하라는 얘기구나. 또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얘기구나. 나중에 나이 먹어서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in all circumstances라는 그 상황이에요. 당신에게
기뻐할, 감사할 순간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뭐 그게 어렵겠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을 순간에도 감사하라. 또 기도라는 게 응답이 없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이 돼서 집에 와서 제 책상 앞에 써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기만 딱 써서 책상 앞에다 붙였어요. 저희 집에 방이 3개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시는 방 하나, 어머니, 아버지가 쓰시는 방 하나, 아들 6명이서 같이 쓰는 방 하나. 그것도 아버지가 방을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6명이서 1번부터 6번까지 쭉 순서대로 자는데 옛날에 아궁이로 불 때면 3번까지밖에 따뜻하지 않아요. 4번, 5번, 6번. 5번, 6번은 겨울철에 혹 하면은 이렇게 뒤는 방이에요. 책상은 2개 있어요. 조그마한 책상 2개 있는데 방이 작으니까 책상 2개에 먼저 책상에 앉는 사람이 임자죠. 누가 앉든 제가 책상 앞에다 붙여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앞에다 붙여놓고 계속 보고 읽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 삶에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되고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언제까지 붙여놨냐, 책상 앞에 제가 모든 고시 시험을 마칠 때까지 1999년까지 20년간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김관영 도지사는 고시를 3개나 합격하고 머리가 천재의 모양이다고.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모양이다고. 저만큼 많이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시험은 1년에 1번밖에 없어요. 1번 떨어지면 1년을 쉬어야 돼요. 제가 6번 떨어졌어요. 6년. 공부 시작해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12년 걸렸어요. 12년간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했어요. 독하죠. 그런데 몇 번씩 떨어질 때 저를 지켜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 책상 앞에 붙어 있었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까? 여러분 각자가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신앙생활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56이에요. 그런데 쭉 살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을 탁 대기시키는 방식으로 저를 도와주시는데 이번에 올림픽 최종 도시로 유치됐죠.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주일날 아침마다 저희 교회에 장로님들이 17분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매주 당회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17분이서 모여가지고 통성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장로님들한테 보고해요. 이번 주에는 어떤 스케줄이 있는데 누구누구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사람들이 만나서 당신 생각하는 그 정신이 아주 훌륭하다. 내 돕겠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돕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저를 위해서 준비해온 저는 천사라고 얘기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난 5명의 천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정치인들이 되게 맨 처음 정치 입문할 때 책을 하나씩 써요. 저도 이렇게 책을 썼어요. 14년 전에. 아주 이쁘죠? 14년 전 얼굴이에요. 제목을 저를 만나면 즐거우시죠. 도전적으로 썼어요. 저를 만나면 즐거우시죠. 제가 그때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굉장히 즐겁대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소제목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주일학교에서 배웠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왜 이거를 자신 있게 이 책에다가 썼냐면, 여러분들 시골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학원이라도 있죠. 옛날에는 학원이 없다가 제가 중학교 때쯤 주산학원이 생기고 태권도 학원이 생겼어요. 제가 너무 주산학원, 태권도 학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만 6명의 5번에 제가 만약에 학원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형들한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6명이 한 번도 어떤 학원도 못 다녔죠. 그냥 학교 다니고 주말에는 논에 가서 일하고 월요일날 가서는 학교 가서 졸고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6명을 모아놓고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남자는 대학은 나오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우리 집이 6명이서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국립대학교밖에 못 보낸다. 그러니 사립대학은 갈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가든가 아니면 전북대학교를 가든가, 그것도 아니면 전북대학교를 갈 실력이 안 되면 나랑 농사 짓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를 때 농사 짓는 법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매주 가서 농사를 배웠어요. 1번, 2번, 3번, 4번 형님이 다 전북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상당히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를 다 못 갔어요. 제가 5번이 됐어요. 저도 시험을 봤는데 또 안 됐어요. 아, 속으로 나도 또 전북대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를 87년 3월에 들어갔는데 86년 가을에 저희 1번 형님이 서울에 직장을 잡았습니다. 전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취직을 했어요. 형님이 제 소식을 듣고 87년 1월에 내려왔어요. 시골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이 6명 있는데 서울로 대학을 1명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5번, 6번 둘 남았는데 기회도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버지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제 서울에 거처가 제가 생겼으니까 제가 집에서 데리고 있을 테니까 아버지가 소 한 마리 팔아서 입학금은 좀 대주십시오. 그래서 서울로 대학을 사립대학교라도 보냅시다.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말씀 마음을 좀 변하게 해줘서 소를 꼭 팔게 해주십시오. 너무 서울로 대학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기도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회가 생기고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서울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꿈을 갖게 된 것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주셔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서울로 대학을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할 테니까 저를 서울로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소를 한 마리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형님 집에서 가서 방 2칸짜리 중에 한 칸을 제가 차지하고 신혼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6년을 살았어요. 제가 장가 가보니까 정말 나쁜 짓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저를 집으로 서울로 이끌어 주신 천사지요. 근데 더 큰 천사는 제가 늘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무 성실하게 사시니까 제가 때로는 나태하고 좀 게을러지고 싶어도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서울로 대학을 처음으로 갔어요. 제 밑에 4년 밑에 6번이 또 있어요. 제가 서울로 대학 가니까 그 친구는 자동으로 올라왔어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서울대학교를 가지 못한 굉장히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뭐 어떻게 해요? 서울로라도 대학을 왔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서울로 대학 갔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집에서 대학 다니는 형님들과 저의 큰 차이는 주말에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주말만 되면 일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가서 매일 졸아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너 조냐? 안 졸릴 수가 없죠. 서울에 가서 주말에 일 안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공부가 이런 건가? 야, 공부라는 게 정말 이게 재밌는 거구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공부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대학교 때 경영학과를 갔으니까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자.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고시반이라고 있어요. 고시반에 들어갔습니다. 고시반에 들어가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봐서 매달 한 번씩 모의고사를 봐요.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는데 공인회계사 시험은 중요한 것이 회계학입니다. 회계학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 맞은 줄 아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제가 4점 맞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4점 맞았어요. 주관식에. 제가 굉장히 실망해서 답안지를 보고 정말 정말 이게 어렵구나. 역시 촌놈이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답안지 말미에 출제 교수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김관영 씨,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 답안지를 보니까 희망이 조금 보입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교수님이 채점평을 그렇게 써놨어요. 4점 주고 나서 그 밑에다. 제가 그 말씀 한마디에 너무 큰 용기를 받았어요. 한 달간 열심히 공부해갖고 한 달 뒤에 시험을 또 봤어요. 몇 점 맞을게요? 몇 점? 그렇게 쉽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27점 맞았어요. 27점. 그런데 그 교수님이 4점 받던 사람이 한 달 만에 27점 몇 배가 올랐어요. 성적 진보 장학금을 줬어요. 저한테. 성적이 너무 큰 폭으로 향상됐다고. 제가 용기 100배. 정말. 그래서 날마다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제.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에 가장 높은 점수, 공부량이 양이 쌓여야 되잖아요. 모든 시험은 아무리 잘 봐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을 맞으면 과락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웃이에요. 제가 마지막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34점 맞았습니다. 2학년 때. 34점 맞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1차 시험에 합격했어요. 2차 시험에 갔는데 2차 시험 34점 맞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한 방에 5줄, 8명씩 앉아서 시험 40명이 2시간씩 봐요. 한 과목에 2시간씩 보는데 한 10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몇 명이 욕하면서 나가요. 이건 꽈락이다. 자기가 도저히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40점을 못 넘기겠다고 하면서 막 나가요. 그래서 제가 몇 명만 더 나가라.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끝까지 버텼죠. 그 나중에 발표가 났어요. 합격을 했어요. 근데 몇 점 맞은 줄 아세요? 그 과목이 40.00 나왔어요. 제 옆에서 공부했던 형님이 39.95 맞아서 떨어졌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대한민국 최연소 합격. 만 18세 10개월. 제가 학교를 또 일찍 들어갔어요. 7살에. 생일은 11월에. 아직까지도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안 도왔으면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1학년 마치고 나서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한참 공인회계사 공부 열심히 할 때인데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년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내년에는 교사를 한 해만 쉬었다가 합격하고 나서 더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 목사님이 물어보죠. 김관영 선생님 내년에 당연히 선생님 계속 하시는 거죠? 아, 목사님 일주일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좀 중요한 고민이 있어서 제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저를 또 다 혼내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뭐 언제 선생님 하라겠어? 네가 서울 올라올 때 네가 기도하고 선생님 한다며. 그래놓고 뭘 또 네가 한 해 한 해 또 이러고 있어. 갈등이 돼요. 아, 목사님 그냥 하겠습니다. 또 했어요. 2학년 때 합격하고 또 3학년 때부터 바로 또 행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3학년, 4학년을 다녀야 되니까. 행정고시 준비하는데 또 갈등이 생겨요. 일주일 고민하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3학년 때 떨어졌어요. 행정고시를. 떨어졌더니 보니까 2문제 차로 떨어졌어요. 아, 내년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구나. 1년을 열심히 또 공부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1문제 차로 떨어졌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2번 떨어지니까 사람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 이거 큰일 났어. 군대도 가야 되고. 연말에 더 고민이 돼요. 진짜 뭐 하나님 내년에는 정말 한 해만 좀 쉬면 안 될까요? 또 일주일간 고민하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교사를 18년 했어요. 계속. 저희가 아주 조그만한 개척교회였는데 또 중고등부 교사를 또 애들이 밟히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밟히니까 한 해 한 해 행정고시를 2번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야, 관영아,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야, 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하는 데를 시험을 한번 보면 어떠냐? 제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담당 목사님이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행정고시를 잘 알더라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알려주면서 권해요. 그리고 야, 너 어려운지 아는데 너 행정대학원 합격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 헌금 걷어서 너 입학금 대줄 테니까 너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 말 또 믿고 열심히 했죠. 그때 행정대학원이 합격됐어요. 그런데 입학금 면제됐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도가 정말 대단하구나. 대학교를 갔는데 처음에는 형하고 형수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셨죠. 그러다가 저희 형수님이 서울에서 선생님을 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신데 학부형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대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영어하고 수학이 좀 딸리는데 좋은 선생님 없습니까? 좀 과외로 좀 좋은 선생님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하니까 형수님이 누가 생각났겠어요? 시동생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네, 제가 아는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면접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를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서 면접을 보고 그 집에 일주일에 2번씩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2번씩 가서 가르쳤는데 형제를 가르쳤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을 만났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 가정이신데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제가 6년을 과외했어요.
형제를 가르치면서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6년을 그 집서 벌어가지고 학교를 다 다행히 마쳤죠.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명절 앞두고 수업 마치니까 잠깐만 오래요. 선생님 잠깐만 봅시다. 예, 시골의 어머니 아버지 굉장히 고생하실 텐데 이거 꼭 명절 때 갖다 드리십시오. 소고기를 10근 끊어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죠. 시골에. 명절 때마다 줘요. 시골에 갖다 주라고. 제가 너무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저도 더 열심히 가르쳐야죠. 당연히. 뭐 애들 성적도 좀 올라요. 고시를 준비하니까 계속 시간이 부족하죠. 뭐 시간을 막 20분, 30분 단위로 쪼개서 쓰니까 과외 가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 시험 앞두고는. 시험 한 달 앞두고 선생님 또 불러요. 아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니 선생님 뭐 공부합니까? 아 예. 고시 공부 좀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험 앞두고 우리 집에 와서 애들 가르치려면 시간 뺏길 텐데 한 달 동안은 오지 말고 선생님 공부하고 한 달 뒤에 와서 가르치세요. 말씀은 고마운데 한 달간 일 안 하면 생활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제안을 받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근데 선생님 제가 월급을 안 드리면 선생님 생활이 안 될 테니까 돈은 드릴 테니까 한 달 뒤에 그냥 와서 한 달 뒤에 가르치세요. 유급 휴가를 줘요. 해마다 한 달씩 계속 해마다 한 달씩. 너무 감사한 분이죠. 제가 만난 세 번째 천사라고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요. 가족들하고 같이. 제가 가르친 애들도 이제 다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고시 2번 떨어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막 하고 있는데 학교를 지나가다가 학교 교정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던 사람한테 같이 가던 제 대학교 1년 선배가 있는데 형님 누구야? 사귀어? 그랬더니 안 사귄대요. 그럼 나를 좀 소개시켜 주시오. 그 다음날 소개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보니까 저도 중고등부 교사인데 저희 집사람도 중고등부 교사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끼리 만나니까 다른 교회이기는 하지만 만나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3년을 연애하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가지고 제가 행정고시 합격했는데 집사람이 제가 이 사람을 꼭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한 중요한 사건이 행정고시 2차 시험이 나흘 동안 봅니다. 하루에 2과목씩 나흘 동안 보는데 마지막 날 끝나는 날부터 역산해서 40일 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겠대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너같이 아침잠이 많은 친구가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했는데 그게 사랑의 힘인지 40일간 새벽 기도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그 해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는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갑자기 결혼하자고 그랬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대학원 마치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한다고 하더니 무슨 갑자기 군대도 가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냥 하자고. 저는 군대를 저 강원도로 가야 되는데 집사람은 서울에서 선생님 하고 있는데 누가 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합시다. 내가 방은 얻을 테니까 살림 다 채우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행시 합격해서 기재부에 있을 때인데 돈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한 푼도 안 주는 걸로 딱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좋은 또 은행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방은 얻었죠. 방 얻고 반지하 방에 이제 보여주고 살림 채워라. 방이 좁아가지고 침대도 못 놨어요. 그냥 이불 개고 펴고 이렇게 사는 아주 조그마한 방이었어요. 그러나 신우니까 너무 행복했죠. 군대 가기 전날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군대 가면 3달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때는 얼굴을 못 보니까 이거 꼭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통장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통장이냐. 처음에 적금 통장인 줄 알고 좋아하다가 제가 사실 이거 전세보증금 대출 통장이다. 이거 연체하지 말고 꼭 갚아야 된다. 통장 하나 또 내놨어요. 이건 또 뭐냐. 야, 미안하다. 이거 대학교 학자금 대출 통장이다. 학자금을 4번 대출 받았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집사람이 다행히 연체를 안 하고 잘 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 집사람을 아주 적절한 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또 아들 3명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저는 또 아들만 3명 낳았어요. 제 주위에 여자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어머니밖에 없어요. 셋째 아들 낳는 날 집사람이 굉장히 막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딸을 못 낳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하나님, 여보, 하나님은 나한테 딸도 주시지 않는다. 오로지 여자는 당신밖에 옆에도 안 두려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조금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 제가 쭉 지내오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을 때가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 있지요. 제가 이제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가 강원도에 있으면서 주말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집사람 보고 싶어갖고 주말마다 왔습니다. 상봉터미널 거쳐서 왔다가 쭉 주말에 교회에 가서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으로 설교를 그때 했어요. 야베스의 기도.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의 분량을 우리는 솔직히 모른다.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100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50을 줬어. 근데 나머지 50을 더 받기 위한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방법이 없다. 더 끊임없이 간구를 하는 거야. 야베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실 복을 좀 받았어요. 그러나 복 좀 더 주십시오. 더 주시면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간구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끊임없이 자기의 더 큰 세계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동안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추가적인 기도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끊임없이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말도 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도 더 큰 기도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해라. 더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말로 또 제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준비하실까? 내가 고민하다가 군대 가서 3년간 장교로 근무하니까 3년 동안 사법시험을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에서 퇴근하고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에 7시간씩 3년간 공부해보자. 뭐 공부는 시험에 합격 안 해도 쌓이는 거니까, 버리지는 않는 거니까 공부해보자. 그래서 공부했죠. 했는데 한 번 떨어져, 2번 떨어져, 또 떨어져요. 그러나 제대하던 해 1차 시험만 합격하고 제가 재경부에 복직했습니다. 복직해서 1년간 다니면서 2차 공부 1년 뒤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명을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제 4년 밑에 동생이 저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어요. 이 친구가 사법시험을 저랑 같은 1차 시험을 같은 해 합격했어요. 동생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저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동생이 일주일간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한 거를 다 카피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마다 저를 줘요. 그럼 저는 그거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하고 그렇게 1년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동생하고 둘이 같이 쓸려 들어갔습니다. 같은 해 합격했어요. 그래서 연수원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합격하고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 마치고 김현장에 가서 10년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출마했습니다. 군산에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는 어차피 무일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물욕이 없는 것은 참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돈을 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에 김현장에서 굉장히 높은 연봉을 줄 때예요. 2011년도에 약 10억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의 법 제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에 나와가지고 8년간 다행히 주민들이 뽑아줘야지 되는 거니까요. 뽑아서 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험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선거에서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떨어졌을 때는 저 얘기는 떨어진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가능하면 안 떨어져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3선 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2년간 쉬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겸손을 배우게 하고 또 사람 몸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고 제가 너무 많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더욱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하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서울에서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지금 사람이 직원이 한 5,000명 돼요. 변호사만 1,500명이에요. 제가 들어갈 때는 2002년에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몇 년 됐네요. 지금 그때는 변호사가 150명이었어요. 뭐 그때도 컸는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변호사로 일할 때 어떤 사람이 초상 치르고 이틀 만에 찾아와서 변호사님, 진짜 이거 빨리 소송 좀 맡아주십시오. 이거 우리 형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형님이 이거 재산 지금 다 가졌습니다. 형님 빨리 상대로 소송 좀 내주시고 재산 분할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1조짜리 소송이에요. 이거 막 형제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건 뭐 형제가 아니라 심각해요. 이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돈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들, 특히 자녀들과 손잡고 나오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다 정말 봉사직인데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교회 선생님들이 돈 받고 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학교 선생님인 줄 알고. 자기의 시간과 재산을 내어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중고등학생들도 좀 희망을 갖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4달 전에, 노인분들은 돌아가시는 걸 좀 아시나 봐요. 저희 아들 6명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러더니 야, 내가 오래 못 살겠다. 내가 이제 재산 분배를 해야겠다. 어머니가 눈이 4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가 한 1억씩 가요. 내가 시집 올 때 3필지 가지고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상속을 받았는데 니네 6명 키우고 한 필지를 더 남겼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기적이 아니겠느냐. 근데 한 필지는 교회에다 바쳐야 되겠다. 나머지 3필지는 큰형님이 1번 형님이 동생들 보살피라 고생했으니까 한 필지 더 가져라. 나머지 2필지는 팔아가지고 5명에서 나눠 가져라. 아주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큰형님이 저희를 불러요. 야, 내가 한 필지 이거 받아서 뭐하냐. 큰형님이 지금 목사님이에요. 큰형님이 밑에 동생들보다 다 형편이 안 좋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형편이 니네들보다 가장 쉽지 않은 내가 이거 한 필지 내가 내놓을 테니까 니네들도 다 내놔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큰형이, 가장 어려운 큰형이 1억을 내놓겠다는데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다 먹고 살만한데 어떻게 그거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저희는 어차피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저 내놨죠, 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3필지를 다 팔았어요. 한 필지는 교회에다 헌금하고 3필지 팔아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1년에 3억 가지고 운영하니까 1년에 이자 비용이 900만 원 나와요. 이자가 900 가지고 어떻게 장학재단을 운영합니까? 임대료가 600만 원 나와요. 300밖에 안 남으니까 큰형님이 또 야, 한 집당 300만 원씩 다 내라. 1년에 저희가 300만 원씩 또 내요. 그래서 1,8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2,100만 원으로 저희가 적지만 21명의 청소년들에게 지금 군산에서 장학금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재산 가지고 있는 거 절대 남겨가지고 자녀들 주려고 하지 말고 일단 1번은 그냥 본인이 쓰세요. 자녀들이 왜 나한테 맛있는 걸 안 사갖고 올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그냥 사서 드세요. 그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담보로 맡기면 돈을 쓰게 해줘요. 있을 때 열심히 쓰세요. 교회에다가도 좋은 일 하시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자녀들에게 돈 남겨주는 것이 결코 플러스가 안 돼요. 크게 독립심만 없애요. 여러분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야베스처럼 기도에 응답이 있어도 끊임없이 더 큰 기도를 하셔가지고 더 큰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일찍부터
주님을 알고 지내는 것이 족쇄가 아니라 큰 축복임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야베스처럼 쉬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주님 많은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돈 물려주지 않고 신앙 물려주겠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 맙시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참 몇 년 만에 우리 장로님 보셨는데 너무나 감동스럽고요. 또 오늘의 장로님 되도록 끊임없이 내조하고 또 격려하는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서서 모경수 권사님 인사 좀 하시죠. 네,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난 또 우리 모경수 권사님이 자랑스러운 거가 기도하는 분인 것과 아울러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세요.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한 잃어버린 영혼 끊임없이 10년 이상 기도하고 또 건면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한 번만 딱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 한 번 나온 것이 하나님 은혜를 그냥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은혜 받고 지금은 완전히 새벽 기도자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일날 차량 봉사도 하고 합니다. 우리 임성경 성도님도 잠깐 일어서세요. 우리 모경수 권사님이 전도하셔서 모시고 온 분입니다. 네.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참 내가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섭시다. 일어서서 여러분 시간이 좀 같지만은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구나. 근데 그냥 쓰시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뭐 좀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라고만 하면 거지 됩니다. 베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시간, 여러분 얼마나 고시공부하느라고 바쁜 시간에 교사 생활하면서 그때마다 또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거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봉사 주셨는데 나만 위해서 산 것 같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안 쓰다가 녹슬고 먼지 나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내려가시면 뭐하니까는 한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식사하시고 오늘 1여전도에서 식사 준비하셨는데 기도하시고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을렀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나밖에 몰랐습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도전 주셨는데 나도 내가 처한 자리에서 위치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